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사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이 중국 옛날 책 회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인간훈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간사 세옹지마에 관하여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 북방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또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어르신,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낙심하지 않고 담담한 모습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이웃들의 걱정에 개념치 않고 이 일이 자기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담담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갔던 그 말이 많은 다른 야생마들을 데리고 노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이 도망갔던 일이 오히려 큰 재산을 불리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웃들은 놀라서 노인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축하합니다. 말이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노인에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기쁜 일이 되었군요. 라고 노인을 지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번에는 또다시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담담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혹시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곧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그만 그 말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이 노인의 아들은 그만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노인을 찾아와 위로하며 말합니다.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이 지경에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당혹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전합니다. 글쎄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큰 환란이 나라에 닥친 것입니다.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 몇몇 있었는데 그들 역시 상당수가 큰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젊은 청년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전사 군인 유족들의 울부짖음과 살아남았어도 큰 장애를 입은 상해 군인들의 한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탄식이 온 마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이미 절름발이가 되어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생했던 사고가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이 노인의 아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지혜를 줍니다. 참으로 좋았던 일이 알고 보았더니 나쁜 일의 원인이 되고 나쁜 일, 화를 입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어지는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복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의 화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때로는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의 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알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것이 단지 우리의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좋은 일처럼 보이면 그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화를 입는 일이라고 보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주는 일이라고, 나쁜 일이라고만 여겼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잘 살아보고 우리 인생길 되돌아보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인생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깊이 살아본 사람은 이 노인처럼 인생 앞에서, 시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팠을 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어서 무언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이 안 되어서 무너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을 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돌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 때가 있으면 또한 어느 날에는 옥토가 태풍을 맞이하여 돌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때가 있다면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잃을 때가 있으며, 내게 중요한 것을 지켜야만 할 때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찢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꿰매야 하는 순간도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잠잠히 말할 수 없이 견뎌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면 평화가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내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우가 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견뎌야만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도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뭐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 인생을 알게 된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되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고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왔다고 느껴지면 더욱 겸손히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쁜 일이 찾아왔다고 느껴지면 더욱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습니다. 좋은 일도 곧 지나간다. 나쁜 일도 곧 지나간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풍년의 시기가 오면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의 시기가 오면 풍년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때에 따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준비하고 읽고 애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이 삶을 바라보고 뚫고 가는 깊은 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뚫고 들어가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관조하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삶에서 좋은 일,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복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 똑같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어떠한 날이든 그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깊은 지혜입니다. 모든 날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결국 이 모든 날들이 합쳐져서, 이 모든 때가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좋은 날, 그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날인지, 무엇이 안 좋은 날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이기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는 좋은 날이 왔다가 나쁜 날이 오고, 사실은 무슨 날이 좋은 날인지 무슨 날이 나쁜 날인지 알 수 없이 그냥 그 모든 삶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날이든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나쁜 날이든지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영적으로 보면 모든 날들이 참으로 좋은 날이요 선한 날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때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때들이 다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합니다. 관심이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이 이것이 나에게 복된 날인가 화가 되는 날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늘은 해가 뜬 날인가 폭풍우가 오는 날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양의 날이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날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내 삶들 가운데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옹지마 노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러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일 이 노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진 노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를 갖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이 지혜로운 노인은 말을 잃고서도 또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어도 쉽사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지만, 나에게 깊은 환난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었을 때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일이 사람을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적이 다가오는 그 침범을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마병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이 다쳐서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녀를 잃고 자녀들이 크게 다치고 마을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서 그들을 돕는 일에 아들과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라는 그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사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관조하는 차원의 노인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저 우연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저 상황과 형편에 급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를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숲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숲의 모양이 쉽사리 바뀌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햇살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겨울이 오면 촉촉한 겨울비를 다 받아내며 그 어두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목이 마르다 조급해하지 않고 촉촉한 겨울에 햇살이 부족하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숲은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숲은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메마른 여름이 되면 기꺼이 자기가 모아두었던 물을 계곡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촉촉한 겨울이 되면 열심히 물을 흡수합니다. 매일같이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모든 물을 다 품어내는 것입니다. 계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계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숲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역경들,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길을 지금까지 묵묵히 잘 하나님 붙잡고 걸어오셨다고 믿습니다. 네,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해가 뜨는 날은 해가 뜬 대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날은 비가 내리는 대로 그것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붙들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십시오. 해가 뜨거운 날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아직 햇빛을 받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나에게 이 은혜의 담배를 많이 주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이거 잘 모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물이 필요한 때가 되면 내가 그때 나누어 줘야겠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여 그것들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청종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거장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볍게 생각해서 조금 내 인생 잘 되고 조금 내 인생 내 눈에 보기에 좋아지고 내 눈에 보기에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의 차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귀한 믿음의 거장들 큰 숲과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